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고 사랑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21절 시작.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이제 22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블레셋 왕인데 그 장관 비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에요. 이방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를 범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아비멜렉 왕이 이제 군대 장관과 같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장로님은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시는 분이네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봅니다.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보이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비멜렉 왕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꼭 잘 될 때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냐? 어려울 때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만 당하면 어떻게 저렇게 암이 걸려서 병원 가는데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요. 특별히 어려울 때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과 우리의 이기는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매주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가 평안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가 기뻐할 수 있었어. 그래야 여러분 잘하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예,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주 안에서 이제 그의 믿음의 절정에 지금 올라온 본문이에요. 이제 22장 가면 뭐 나와? 독자 이삭 바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자랐어요. 지금 오늘 그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내가 무슨 일 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본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는 거야. 거짓말 시켰잖아요.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하여 거짓되게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정직하게 행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믿음이란 뜻이 진실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가장 하나님 때 합당하게 모든 진실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레사 소녀의 기도문에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새벽에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존경받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를 얻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고 인기 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거 다 있거든요, 인간이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마음도 주님처럼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주님, 나도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요. 예수 믿는 것은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 겸손이에요. 자꾸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하늘나라에 진짜 상급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려고 그런다고요. 안 그런 것 같으면 자기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자기 영광 구하고 자꾸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언제나 위장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 길로 가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운한 얘기 한 번 듣고도 잠을 못 이루어요. 우리 수준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인간답게도 못 살아요. 그게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이에요.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음성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인간조차도 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목사가 설교하는 목표 왜 설교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매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안 살면 설교 뭐하러 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매주. 지금 아비멜렉 이방왕이 거짓되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도와서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 건드리지 않겠잖아요. 만약에 동침하고 건드렸으면 아브라함은 꼬라지가 비참한 거 아니에요? 아내도 뺏기고 정말 무슨 복의 통로가 돼요. 그죠? 가정도 다 깨지고 기가 막힌 위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로 모면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저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이렇게 자꾸 파서 물이 잘 나오는데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무지하게 담대해졌어요.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내가 몰랐던 일이라고. 이제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물어보니까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 맹세 우물 또는 7 오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여기서 평화협정을 이제 서로 맺고 깨끗하게 이 우물에 대한 것을 매듭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임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저수지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런 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흘러 들어오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야가라 폭포가 내려오는 것 같다. 정말 가서 이렇게 여러분 보면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물은 그렇게 내려와요. 언제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무슨 복의 통로가 돼요.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거짓말 시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모습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나야가라 폭포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물의 성분은 뭘까요? 2가지예요.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매주 주의전에 올 때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보혈의 능력으로,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목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걸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달아놓은 거라고요. 괜히 십자가 여기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 깊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매주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날마다 씻잖아요. 안 씻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날마다 세수하시죠? 날마다 샤워도 하실 거래요, 저는요. 예. 일을 많이 하고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일을 많이 하고 막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더 잘 씻으셔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그 은혜로 여러분이 매주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언제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야만 병마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할 때는 죽음 생각 잘 안 해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갔죠.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이가 드셔도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데요, 언제 탁 죽음이 딱 오는 줄 아세요?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안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지하게 당황해요, 사람들이. 한결같아요. 당신 암입니다. 의사가 딱 그러면요, 그날 밤이 다른 밤이 돼요. 똑같은 밤이 절대 아니에요. 두려움도 오고요, 염려도 오고요. 내가 이 암 속에 고통당하다가 죽으면 어떨까, 이런 불안함도 오고요. 누구나 와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못 이겨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이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네. 왜요? 진짜 천국 믿으니까. 부활의 생명을 믿으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핵심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은혜로 정말 우리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정말 여기 물이란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 상록수의 나무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색이라고.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원하신 여호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쭉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1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봉착하잖아요. 자식이 없네요. 10년이 지났네요. 20년이 지났네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어요.
사라는 90세가 됐네요. 근데 자식 하나를 못 낳네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삭을 낳아요. 정말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돼줄게 너에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줘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많은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는가 봐. 애들이 시험만 떨어져도 몇 번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붙여주냐, 하나님 없는가 봐. 그러고 안 믿어요.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여기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여러분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소원대로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내 소원대로 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영원히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낙심 다 해봤잖아요. 언제 낙심하셨어요?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낙심하셨어요? 하늘의 복 안 준다고 낙심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언제나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자꾸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오늘 새로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복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더하는 만큼 여러분 세상이 이겨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50%밖에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 아직 50% 매여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50% 알면 50%, 70% 알면 70%, 90% 알면 90%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지금 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기에 독자 이삭도 바칠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자식 하나 죽기만 해도요, 여러분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럽니다. 한결같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인간의 힘으로는 위로할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것도 100세에 낳은 자식. 예? 네? 우리 아들 보니까요 10년 만에 나니까, 예? 제가 이렇게 봐도 야, 너 요새 제 우상이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예? 그렇더군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주 그냥 안고 뽀뽀하고, 눈에 막 그게 막 반짝반짝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쳐요.
그리고 주님은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정말 내가 모든 것 복으로 줄게. 내가 너를 진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거쳐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덕으로, 성령의 덕으로, 의의 병기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네, 아브라함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오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34절 이렇게 끝나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여기 여러 날이 10년이에요 10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매주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고 정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원한 복이 한량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사,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